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 사람이 살면서 몇 번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 자녀마저 등을 돌린다면 굉장한 충격이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기인들을 보면 인기인들한테 이제 악플이 달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웃으면 자기 가지고 비웃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인 기피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죠.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혹은 친구,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충격 또한 굉장히 클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 그런 일을 당해도 어려울 것인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몰려온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밀려오고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갈까? 자, 지금 우리가 소망 시리즈 5번째로서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위기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위기가 덩달아 한꺼번에 몰려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끼리 싸움이 있고, 큰 형이 그 배다른 누이를 범하면서 또 배다른 누이의 오빠가 큰 형을 죽여버리죠. 그게 누굽니까?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가정은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래도 꿋꿋하게 지켜주니까 그 가정이 그 나름대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생긴, 왕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보기 좋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이건 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왕궁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합니다. 왕궁에 있는 후궁들은요, 다 왕의 여자예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여자를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나쁜 짓을 합니다. 이건 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끊어버립니다. 아, 이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 아들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을 하고 다윗을 감싸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누구 편으로 가 있습니까? 압살롬 편으로 가 있습니다. 모든 민심이 지금 압살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인 왕의 여인을 범하고 도전하지만 백성들은 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욕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 4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민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모아왔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아히도벨의 반역입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나오는 그 전략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전략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 지내는 그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그때부터 다윗을 도와서 함께했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그 초창기에 그 나라들을 이제 견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이 만들어 가는데도 이 아히도벨은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돌아섰다는 말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비장의 무기가 뭔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히도벨인데 그 사람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자체가 힘든 여정이었죠. 그 무수한 위기를 넘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되어져서 왕이 되어졌고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쫙 몰려옵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떠돌이 도망자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해나갔을까? 이것을 바꿔보면요, 이런 압살롬의 입장에서 역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위기를 탈출하면서 기회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서 탈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생사의 기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뭐 인생 최대의 위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코로나의 기간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한 번도 이런 목회의 시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는 위험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저항도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까지, 그냥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밀고 들어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서 거의 맨발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자,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궁을 점령합니다. 그것으로 쿠데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왕을 처치해야 됩니다.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신의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아히도벨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니 신속하게 다윗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어요.
그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12,000명의 군대를 주십시오. 압살롬 왕은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그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쫙 보면요, 이 사람을 한번 좀 이제 분석해 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이 지금 거기서 압살롬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 다윗을 그냥 말을 바로 까면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렇게 위대했던 왕을 다윗을 추적하여, 그러면서 2절에 가면요, 기스바여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우리 한글 성경은 다윗 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그 왕만 쳐 죽이고, 이 사람의 말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워낙 직설적이고 다혈질적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윗 그거 이렇게 말했다가 그 왕 압살롬 왕이 있는데도 그 왕이라고 말했다가 조금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쏟아내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입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십시오.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서 죽이면, 이 나라는 것이 그 아히도벨의 말 가운데서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히도벨의 의견이 채용되어지지 않자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냥 목숨을 끊어서 죽어버려요. 이제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직설적이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이 사람은 뭐 아니면 또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물론 이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알고 자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3의 길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굉장히 격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그러죠. 우리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럴 수 있죠.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 의견만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의 뛰어난 사람인 후세의 전략을 들어봅니다. 이 후세는 사실은 위장에서 들어온 사람이 스파이죠.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후세의 전략을 듣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후세가 이 사람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아히도벨, 후세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잘 보면요,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전략이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입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세 말의 특징은 공감이 있어요. 공감.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히도벨이 좋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까지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나 모든 것들이 참 좋았는 거 인정합니다. 나도. 그런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대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이 압살롬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압살롬 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알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나도 알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어릴 적부터 전쟁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지금 그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쫓겨가면서 지금 그의 심정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하는 가운데서 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역시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기습을 하지만 왕이 그 군사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굴이라는 말은 일반 동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구덩이에 숨어 있습니다. 도망 전문가인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공감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말.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전략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4절인데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후세의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백성을 모아서 왕이 가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뭡니까? 지금 신속하게 가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고 후세는 저 사람이 가가지고 처리하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공을 세우게 하면 안 되고 왕이 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요, 두 전략의 비교는 아이도벨은 신속함과 내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후세는 장엄함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장엄함과 왕이 승리하십시오. 이 두 개의 전략 가운데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후세는 압살롬에게 서두르지 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을 모으십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온 이스라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모으시고 지금 정말 많은 온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이 그림 언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렇지, 그 많은 온 백성들이 그 다윗을 따르는 그 몇천 명의 사람 그 위에 덮으면 완전히 덮어서 없어지는, 정말 그 말을 하면 그림이 그려져서 실제 그렇게 될 것처럼 지금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에 숨어 있다면 그 성의 밧줄을 끌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성을 끌어다가 땡기면 그 강에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막 정말 그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다는 사람들이 홀 넘어가가지고 야, 후세의 전략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후세의 말하는 것의 첫 번째 전략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전략은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승리하지
승리하게 만들지 말고 압살롬 왕이 가서 승리하십시오. 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 가운데 다 당신에게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 친히라는 말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당신이 그 온 백성이 보는 앞에 그 전쟁터에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자기가 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얼굴을 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압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압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면서 암몬을 거의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다윗 왕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앞장 세워서 암몬 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지금 그 방식을 후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가 했던 방식들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 그러면서 왕의 권위가 생기고 왕의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지. 지금 그렇게 그 영웅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 아이도벨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했던 그것이 14절에 가면 후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후세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후세의 전략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숨겨진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도벨과 후세의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압살롬은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전쟁터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가지에 목이 걸려서 기절을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아이도벨의 전략이고 후세는 압살롬을 전쟁터에 끌어내는 것이 후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왕의 아이도벨이 얼굴을 보이게 하지 말고 왕이 친히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왕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끌고 왕이 전투에 나가십시오. 지금 압살롬 왕 앞에서 왕이 전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서로가 못하죠. 못하지만 아이도벨은 무엇인가 하니 압살롬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가야지 뭔가가 거기서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도벨이 여기서 자살하지 않고 그 전쟁터에 나갔으면 그 마지막 전쟁에서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큰 군사하고 작은 군사가 넓은 벌판에서 싸우면 그 승부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군대, 이 요압이 어디로 끌어들여요? 그 나무도 많고 숲이 우거진 곳으로 전쟁터로 삼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 압살롬의 군대가 가요. 그 모략가가 없어지고 나니까 압살롬이 지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냥 봐서는 이게 아이도벨의 전략도 좋은 것 같고 후세의 전략도 좋은 것 같은데 그 핵심 압살롬을 전쟁터에 끌어내느냐 끌어내지 않느냐를 봤을 때는 누구의 전략이 맞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전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 전략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보다 낫다 하니,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좋은 계략이라는 게 없는데 그 원문에 보면요 좋은 계략이에요. 성경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막으시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후세가 말 잘하고 이렇게 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살린 것은 후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거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후세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 도대체 후세 같은 사람이 어디니까?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그 사람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성경은 지금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이 뭔가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 도망가는 짧은 순간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옵건대 기도하는 하옵소서. 이 하옵소서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고 명령형으로 됐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에 머리를 덮어쓰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다윗의 친구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는 마루턱, 지금 이 다윗이 도망간 그 통로를 보면요, 저쪽에 요단 동편을 해서 부엘세바가 아니고 그 야복강 있는 쪽 마하나임 뭐 그쪽으로 분이엘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 올라가는데 그 산을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감람산 정상에 다윗이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후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막아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앞날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길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짧게 기도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그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거기서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 그 수치감, 그 모멸감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의 자살과 함께 압살롬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그렇게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좀 참으면서 마지막 전쟁에 갔다면 에브라임 숲으로 안 들어가죠.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걸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그때마다 내가 어디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죠. 어디 교회를 간다든지 어디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짧게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후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짧게나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